자, 오늘은 재직의 기본 자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저와 함께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답을 한번 먼저 좀 보실까요?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올바른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또 8절과 9절에 여러 자격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정리를 해봐라 라고 하는데 한번 개별적으로 해보시고요. 자, 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감독이라고 나와 있죠. 장로님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여기에 나오는 집사들은 안수 집사님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2절부터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저랑 함께. 자,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또 절제하고, 절제라고 하는 건 좀 구체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독주를 즐기고 포도주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는 술을 좀 끊어라 그런 얘기인데,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 세상적인 욕망을 좀 제어할 줄 아는 것, 그걸 이 절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중하며, 자, 신중. 여러분들은 신중하다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모든 일에, 매사의 모든 일에 조심히 하는 거, 깊이 생각하는 거, 그죠?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 단정하며, 행동이 선한 사람. 그렇죠?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신중의 내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 신중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단정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신중함과 단정함이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그네를 대접하며, 당시 이 교통이나 숙박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낙후되었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나 나그네들, 뭐 어디 먹을 데도 없고 묵을 데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그런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여러분, 이 장로님들은 뭘 가르쳐야 될까요?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행위를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리더로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로 보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절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고, 그 다음 구타하지 아니하며, 욱하는 사람 있죠. 함부로 막 주먹 날라가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오직 관용하며,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 다투지 아니하며, 태클 걸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좀 마음에 맞지 않는 마음이 있어도, 또 말을 해도 그 사람을 좀 포용해주고 좀 이해해주고, 너 왜 그렇게 했어? 무턱대고 그 사람한테 싸움 걸지 말라는 겁니다.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에도 보실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로 잘 키우는 것, 믿는 자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수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마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여기도 역시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을 탐내지 않고, 그리고 9절 깨끗한 양심. 양심은 양심인데요, 악한 양심도 있겠죠.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로, 또 안수 집사들로, 리더들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를 쭉 이렇게 목록
아닌 목록으로 언급을 했는데 보십시오. 뭐 개인적인 인격, 대인 관계, 가정 생활, 교회 생활, 무슨 말이죠,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 이 장로님과 집사님들은 두루두루 개인뿐만이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생활 안에서도 두루두루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인적인 거 골라라 해가지고요, 딱 개인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보십시오. 그 3절에 보시면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당연히 뭐 개인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대인 관계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남을 함부로 때리지 않고, 가정 생활에도 역시 가정 폭력하지 않는 거, 이것도 포함이 되겠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느 하나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가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저기 가도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개인, 가정, 교회, 사회 두루두루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새신자가 교회의 재직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6절 참고해서 그 이유가 뭘까요? 새로 입교한 사람, 새신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교회 리더들로 처음부터 세워지지 못하는 걸까요? 교만해질까 봐. 그렇죠? 교만해질까 봐.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 무슨 큰 소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겠습니까? 이제 막 받았겠죠. 이제 막 교회 다니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불과한 사람이, 또 이 신앙의 연륜도 굉장히 짧은 사람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면, 야, 이거 내가 잘해가지고 이거 맡게 된 거야.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니까 교회가 나한테 이런 직분 준 거야.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런 직분을 얻은 것처럼 교만해질까봐, 자기 자랑거리로 오히려 그 직분을 삼을까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에게는 무작정 다 직분을 주지 마라, 재직으로 세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이를 볼 때 재직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교만의 반대 어떤 사람? 네, 겸손한 사람이 그러면 재직이 되어야 되겠죠. 직분자들은요, 제가 예전에 그 안양에서 교육 강도사로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을 봤냐면, 안수집사 때는 굉장히 이 교육 그 전도사 강도사였던 저한테도요, 막 90도 인사할 정도로, 어서 오십시오 강도사님 막 그러면서 굉장히 신실하게 인사하고 그렇게 교역자들을 섬기고 존대해주고 그랬던 분이 장로 임직 받자마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인사도 안 합니다. 제가 인사해도 안 받아줘요. 그때부터 이제 장로 되자마자 니네들은 이제 내 발 밑에야. 자기 이제 장로 됐으니까 내가 이제 니네한테 점수 딸 일 없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목이 꼿꼿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에 재직을 세울 때는요, 특별히 겸손한 사람들, 직분을 받든 안 받든 뭐 받아도 좋겠지만 이 더 겸손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고 직분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명심을 하길 바라고요.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재직을 임명하기에 앞서 그러면 어떤 과정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을 직분을 맡겨라 그러고 있죠. 한마디로 합당한 훈련과 테스트를 거쳐서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맞는 사람이라면 재직으로 임명을 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요즘 이제 뭐 검증을 하죠. 저분이 어떻다, 세워도 되겠다라고 하는 검증을 하고 그 사람들을 후보로 세워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을 교회 헌법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재직으로 세우게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 선정 기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 저기 선정 기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안수 집사님은 35세 이상 5년 이상 심무한 사람, 또 권사님은 만 4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심무한 사람, 제자훈련 수료하신 분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자 또는 우리 교회 해외 단기성 내년부터 이제 갈 겁니다. 1회 이상 다녀오신 분들, 11조를 드리는 분들, 그리고 주중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월 1회 이상입니다. 순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 부서에 소속되어서 정기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만 35세 이상 안수 집사로 5년 이상 시무하신 분들,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전도 폭발 훈련 받은 분 혹은 단기 선교 1회 이상 다녀오신 분, 11조 드리는 분들, 주중 예배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월 2회 이상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부서에 소속되어서 정기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기준을 정한 게 저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이었는지. 제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들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저게 조금 빡시다고 생각드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전임으로 한 4군데, 5군데를 사역을 하면서 제일 빡셨던 교회가 어디냐면, 피택자로 세우는 교회가 제일 빡셨던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직전에 제가 사역을 했었던 서울 충현교회. 그래서 서울 충현교회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안수 집사, 권사 한번 올려보십시오. 보이시나요? 글자가 조금 작죠? 자, 1번에 보시면 11조 점수가 나옵니다. 저기는 섬김은 30점, 개인 전도 1년에 한 명씩 해서, 저거는요 이제 제가 올해 25년도에 만약에 이 피택자가 후보가 되게 되면 그 이전에 3년 자료를 가지고 저렇게 점수를 만듭니다. 제자 훈련 받았는지, 사역 훈련 받았는지, 그리고 뭐 중보 기도 훈련, 가족 신앙까지도 다 점검을 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4절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렸는지 안 다스렸는지 그것도 체크해요. 저 교회는. 그리고 주일 찬양 예배에 참석했는지, 금요 집회에 참석했는지, 또 자원봉사로 또 어떤 봉사들을 섬겼는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요, 권사님들이 저렇고요, 우리 충현교회 장로님들은 더 빡십니다. 장로님들을 한번 볼까요? 더 세부적으로 나눠집니다. 보시게 되면 3번, 4번이 추가됩니다. 선교하고 동력교회가 있는데요. 충현교회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매년마다 단기 선교팀이 한 300개에서 많게는 400개의 팀이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 이렇게 꼽사리 껴서 같이 갔다 오면 돼요. 그런데 분위기가 정말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너도 갔어? 그럼 나도 가야지. 너는 어느 나라 갔어? 나는 내년에 몽골 갈 거야. 나는 내년에 캄보디아 갈 거야. 그런 선교에 대한 이게 이 성도들끼리 너무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매년마다 선교 갔다 오는 게 이분들한테는. 우리 교회도 장차 이제 앞으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협력하는 교회라고 뒤에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매월 뭐 10만 원 얼마씩 이렇게 지원만 해주는데, 저 교회는요 돈도 지원을 하지만 이 농어촌 교회지 않습니까? 동력교회들이. 저분들이 2박 3일 해서 저 교회를 가요. 저 시골 교회를 가서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그 마을 어르신 이미용 머리도 깎아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전도도 하고 같이 전도를 해요. 2박 3일 동안 그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게 이제 동력교회 섬김입니다. 저런 섬김의 모습도 있고요. 11번에 보시면 24시간 연속기도. 지금 이제 장로 선출이니까 저 자료는 안수 집사님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충현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24시간 연속기도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1년 365일 계속 돌아가요. 기도회가 안수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회에도 돌아가고, 권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장로님들도 자체적으로 매일 2시간씩 릴레이로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해요. 저때 24시간 연속 기도회 때, 저때 이제 내가 본인이 얼마나 참석을 했는지 저것도 점수가 되고, 역시 가족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소속이 되고,
또 15번에 보면 집사회 활동이죠. 안수 집사회 안에서도 이분이 얼마나 섬기고 활동을 했는지 그것도 점수가 포함이 되는 건데 저렇게 이제 저것도 빡시죠. 굉장히 빡센데 저대로 하면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저거를 저렇게 이 작업을 하면서 이대로 하면 우리 교회에 만약 몇 명이나 장로를 세울 수가 있고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저게 빡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충현교회는 매년마다 피택을 세웁니다. 사람들을 세워요. 교회가 워낙 성도들이 많으니까 보통 1년에 장로님들은 한 5명 정도 피택을 받으시고요. 안수 집사님들은 한 15명 정도, 그리고 시무 권사님들은 한 50명, 많게는 60명 정도 그렇게 매년마다 세워요. 왜냐하면 12월 때마다 또 매년 그렇게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또 매년 세워서 또 충당을 하고 이게 계속 쭉쭉쭉쭉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저 힘든 저 일을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 교회는. 저게 당연한 거예요. 저게. 물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수치로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게 좀 못마땅한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왜 이번에 피택 후보에서 나는 왜 뺐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거 제시하면 뭐라고 말 못하거든요. 아니 집사님 제자훈련 받으셨어요? 아니 선교 다녀오셨어요?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점수화로 해서 공식적으로 아예 저런 제도하에 피택 후보자를 세우겠다라고 아예 교회가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니 저걸 하려고 피택을 받으려고 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렇다니까요. 분위기가 하다 보니까 권사로 피택이 되고 후보가 되는 거고 안수집사 장로로 후보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임직 받는 거고 재직이 되는 거고 그런 분위기예요. 교회는 장로가 되려고 안수집사가 되려고 권사가 되려고 저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저 점수에 충당이 되고 맞게 되고 저렇게 임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되셔가지고 저대로라도 좀 정말 소수라도 저렇게 좀 우리도 하게 되면 그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교회 분위기가 그래 우리도 다 같이 한번 단기 선교 한번 가보자 와 가고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동력하는 이 교회 협력하는 교회 한번 가서 우리도 한번 섬겨주자 또 와 가서 섬겨주고 그런 분위기 교회 성도들이요 보십시오. 동력교회 선교 단기 선교 가는 거 못해도요 동력교회 선교 가는 거 보통 일주일씩 가잖아요. 단기 선교 동력교회도 2박 3일 가는 거기 때문에 다 합치면 보통 한 8일, 9일, 10일 정도 됩니다. 휴가 다 반납하고 가요. 이 사람들이. 참 이 교회가 대단할 수밖에 없는 교회구나.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참 목사지만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참 배울 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되었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전에 섬겼던 저 충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번 저런 교회도 있다 소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뒷장으로 넘기셔가지고요 재직의 기본 자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 성장형 재직의 자화상입니다.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재직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이해관계나 체면, 일시적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재직은 교회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교회 성장형 재직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1번 담임 목회자의 뭘 따르는 재직? 목회 철학을 따르는 재직입니다. 목회 철학. 제가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 종종 지지난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금요기도회에 요즘 와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첫 번째 목적은 그 훈련을 통해서 본인이 말씀을 보는 훈련을 키우는 거예요. 큐티하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키우는 게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재직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훈련으로 양육하면서 세우는데, 반대로 저한테 훈련을 받는 성도들은 저와 함께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저의 인간성, 저의 인격, 저의 어떤 목회 철학, 저에 대해서 그분들은 또 파악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목사가 제가 어떤 앞에 나와서 어떤 의도로 설교를 하고 어떤 의도로 강의를 하고 말씀을 하더라도 주목사가 저런 생각으로 저렇게 말하는 걸 거야, 저를 이해하시게 되거든요. 저와 함께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분이 이제 나중에 재직으로 임명이 되게 되면 저의 목회 철학에 동의하게 되면 본인이 그래, 나도 한번 저 정도의 목사라면 나도 한번 기꺼이 같이 주목사 도와서 재직으로 세워져서 나도 교회에 헌신해 보겠다, 그런 마음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재직을 임명을 받아도 저와 그렇게 크게 트러블 없이 함께 저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니까 함께 같이 동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직은요, 뭐니 해도 담임 목사의 이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오점이 뭐냐면 작년에 우리 제자 훈련 여자반을 제가 가르쳤어야 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재작년에 3개 반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넉다운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 2개 반까지 또 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여자반을 우리 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좀 맡아달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제가 지도를 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고 또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어디에 순종하는 재직일까요?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재직입니다. 여러분, 이 당회는요,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신 곳이, 기관이 당회입니다.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뽑은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회를 더 나은 교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내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물론 여러분 무조건 무조건 아멘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당회가 혹시나 이제 교회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그런 일을 선택을 하고 또 비성경적인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가차없이 여러분들이 당연히 막아주셔야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가 함께 윈윈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회에서 결정하는 일들에 있어서 많이 따라주면, 이왕이면 따라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번,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뭐 하는 재직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재직. 자,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일까요? 목회자의 사역을 내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를 위해서, 교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뭘 뜻하는 걸까요? 나는 장로님, 목사님 그 목회의 철학에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부지런히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당신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내가 힘써 돕겠습니다. 동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 누가 좋을까요? 물론 저도 좋겠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저도 좋겠지만,
저는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받아서 열심히 말씀의 준비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도 좋죠. 감사합니다. 네. 한 분 아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국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는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 뭐가 분명한 재직이 필요할까요? 예, 은사가 분명한 재직. 은사가 있어야죠. 물론 여러분 교회 재직이 되려면 믿음, 인격 갖춰야 되겠지만 또 교회 재직은요 일을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은사도 있어야 됩니다. 자기 그 은사에 맞는 그 부서를 맡아가지고 일하면 참 좋겠죠.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대학 교수라고 해도요 그 대학 교수가 유치부 교사 맡겨놓으면 아이들을 잘 섬길까요? 물론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요 저한테 때려 죽어도 저는 유치부 교사 못합니다. 저도 한 1년 정도 한번 이 유치부 전도사로 잠깐 한번 설교 전도사로 섬긴 적이 있는데 차라리 어른한테 설교하는 게 낫지 애들은요 힘들어요. 베드로 뭐 예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물을 내렸어요. 물고기가 되게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만히 듣질 않아요. 목사님 몇 마리 잡혔어요? 목사님 그래서 회 떠먹었어요? 막 손 들고 막 물어봐요. 애기들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설교의 맥을 탁탁 걷는지 그 질문에 답해 주다 보면은 이 설교의 흐름이 다 끊겨져 버리거든요. 힘들더라고요. 이 달란트에 맞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특히 우리 유치부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른들이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우리 또 유소년부, 우리 또 선생님들,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금요기도회 때 얘기 드렸듯이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 교회 오자마자 이러고 있어요. 뭐 설교 듣는지 안 듣는지 이러고 있어요. 고개 푹 숙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국민자 권사님? 네.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아마 제일 힘든 사역이 주일학교 교사들일 겁니다. 예. 커피도 좀 사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시고 예,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자 5번입니다. 기본적인 뭘 다하는 재직일까요? 예, 신앙 의무. 제가요 우리 교회 그 일꾼 선정 기준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 올렸잖아요. 그죠? 요게 일꾼이 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 선정 기준에 맞게 저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재직인 이상 최소한 저대로 여러분들이 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애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니까 최소한 우리 수원제일교회 재직이라면 저대로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애써주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그러면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원을 허락해 주시느냐. 자 뒷장으로 넘기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영적 자원.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교회 재직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너 내 몸된 교회 위에 일을 해 하고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 사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필요한 물질을 그 사람에게 후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시고요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세요. 영적 자원까지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물적 자원이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특히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번 그 돈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어떤 그 집사님은 제 이전 교회 사역했던 집사님은 사장님이신데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뭐 몇 프로는 반드시 선교비로 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복 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익이 많아져야 더 많은 금액을 선교비로 나가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직장 가운데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사업하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는 데 힘써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시는 거 경험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 사업이 안 돼 봐요. 그러면 내 사업한다고 전도는커녕 사업에 올인한다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그래 네가 내 전도하는 일에 전도 선교하는 일에 더 힘쓰라고 다른 일에 네가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번 전도에 한번 힘써 보십시오. 선교하는 일에 물질의 복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에게는 사람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인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아, 저 사람 혼자 두면 안 되겠다. 나도 같이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교제가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함께 동력자가 생겨나게 되고, 함께 서로 기도 제목 공유하게 되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자원,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사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여러분, 은사를 왜 줄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닙니다. 은사를 주는 목적,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목적은 교회 세워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를 나누고 있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사, 뭐 사랑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나 혼자만 할 수 있나요? 교회에 같이 어울려야, 누군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같이 사랑도 하고 주고받고 그렇게 그 은사를 서로 발견하고 발휘하면서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은사를 더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 한번 보십시오.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영적 능력입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맞게 사역하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맨 아래에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쓴 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열매이다. 문제는 나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 재직의 자질, 나는 저만큼 할 수 있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더 많이 애를 쓰시고 우리 교회에 제시한 이 일꾼 선정 기준에 맞게 비록 일꾼이 되었지만, 재직이 되었지만 저기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더 많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